이제 2019년 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이틀 있으면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쯤 되면 사람들이 이제 잘 마무리를 하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할 때 지난날 내가 실패했던 거, 또 고통스러웠던 거, 또 아픈 그런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내가 새해는 새로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또 그런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고 그런 새로운 계획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해를 지나가지고 또 연말이 돼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냥 과거의 그런 삶을 되풀이하고 또 그런 어떤 어둡던 시간들, 고통스러웠던 기억, 그리고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여전히 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과거의 불행이나 실패, 고통을 딛고 새로운 그런 삶, 희망이 넘치는 유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 사도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늘 탄식과 한숨과 눈물 속에서 보내던 그런 사람이 이 성전,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 가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이제 동전을 한 푼 달라고 그렇게 구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 안전뱅이의 손을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더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의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겨우 일어나더니 한 걸음 두 걸음 걸음을 떼더니 나중에는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찬송하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던 많은 사람들이 늘상 이 사람을 여기서 보았습니다. 항상 그 안전뱅이로 태어나 구걸하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탄식과 눈물 속에 살던 사람이 오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걸으며 뛰며 찬양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 기적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도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숨과 탄식과 눈물, 슬픔과 고통, 괴로움과 실패, 이런 불행 속에서 살던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유쾌하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더 이상 한숨과 탄식과 눈물 속에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길 원하면 먼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사람이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그 돌이켜서 이제 나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그 삶의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랬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그때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래 이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지금은 이거 개역 개정판이라고 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이 말은 원래 다른 표현으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여러분이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으면은 하나님 앞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유쾌하게 되는 기쁜 날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한 생활을 할 때는 얼마나 그 삶에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불행이 따르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었어요. 열심히 그때 농경사인데 농사를 지면 메뚜기와 황충과 팥종이가 가서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수확할 때쯤 되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농사 땀 흘려서 지어놓은 그 수확물을 다 거두어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소와 양과 나귀를 키우는데 이것들이 새끼를 베어도 제때 이 새끼를 낳지 못하고 다 중간에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고 늘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때로는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 바벨론 땅으로 애굽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싸매 주시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그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게 하고 그 독에 포도즙이 가득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주셔서 형통한 그리고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요엘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이라도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랬죠. 그 다음에 또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여기 보면 뭐래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해결할 막 옷을 찢어요. 근데 마음을 찢고 너희 마음을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래.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사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고 진노를 내리고 이런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그리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면 이렇게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긴대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너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린. 이건 뭐예요? 너희의 사업과 삶의 터전을 축복해 주시고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이방 나라의 다른 사람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리라. 여러분이 정말로 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 괴로운 이런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유쾌한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짓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유쾌하게 되는 새로운 날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할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가 그럽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날 때부터 안진병으로 태어나서 눈물과 탄식과 한숨 속에 살던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길 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잘한 일 뭘까요? 내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이 날 때부터 안진병으로 태어났는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지만 운명의 포로가 돼서 걸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손을 붙잡았을 때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모시고 오려고 가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한번 교회 한 번만 가자고 해가지고 억지로 끌려서 오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손이 내민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붙잡았던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는 분들의 그 손을 거절하지 않고 오신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 새로 지음받은 그런 새로운 피조물, 본질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으로 지음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는 이제 여러분을 붙잡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도 아직도 이 새로운 인생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거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 4장 22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날의 그 구습이죠, 구습을 쫓는 다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면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즐기고 또 누리고 또 쫓아갔던 그런 있죠, 안 좋은 습관, 그 구습을, 옷을 벌어서 버리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을,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 다녀도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그 구습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새로운 인생을 못 살아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못 누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왔으면 그때는, 그 다음부터는 어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옷을 벗어버리듯이 그것을, 옛날에 그걸 벗어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바꾼다고.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벗어 던져버려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몸은 여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나가면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습관을 쫓아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진 그런 삶을 살려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으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에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으면 우리는 세상 것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면 절대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2020년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길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이 예수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삶을 살려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오늘 설교를 제가 짧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느냐, 과거의 실패, 아픔, 상처, 또 범죄하고 넘어졌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네, 어떤 분들은요, 과거의 그 어떤 실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결혼 생활에 실패할 수, 직장 생활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실패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영원히 그런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미국의 그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임 링컨도 얼마나 많이 낙선을 했습니까? 그런데 낙선하면 또 그것을, 실패를 새로운 전진을 위한 디딤돌로 삼고 더 노력하고 그래서 결국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도 있죠. 여러분이 하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실패, 그런데 내가 결혼 생활에 한번 실패한 사람은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실패를 두려워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기의 기회가 주어져도 그러한 결단을,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실패하면 어떠지? 이런. 여러분, 전에 직장생활에 실패한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내가 직장에 부적응자가 되고 이럴까봐 새로운 좋은 직장이 있어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유쾌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아픔과 상처 또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계속 그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해가 바뀌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새로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 아픔과 상처를 계속 안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범죄하고 넘어졌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굉장히 부끄러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같이 이렇게 추한 인생이,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몸 팔고 웃음 팔고 술 팔던 여자였어요. 그래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는 하나님의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낸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계속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죄책감 속에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산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삶으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나는 나쁜 놈이야,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나에게 어떤 고통과 아픔을 안겨줬던 그런 사람들, 씻을 수 없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겨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거야 하면서 그 마음속에 분노와 그 원한과 증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지 못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요셉이 성경에 보십시오. 자기의 사랑하는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상인에게, 이방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로 팔려와서, 종으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거기서 종살이 했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형들에게,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얼마나 상처가 큽니까? 어쩌면 우리 같으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놈들 두고 봐라, 내가 살아서 돌아가기만 하면 너희들은 결코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서 너희 심장에다 내가 비수를 꽂을 거라고 막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요셉은 어디 그러하지 않았어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에 요셉을 향해 복을 주심으로 형통하게 되니까 시험이 왔어. 얼마나 잘생겼던지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합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옷을 잡고 늘어지며 동침하자 옷을 벗어놓고 도망쳐 나왔더니 남편이 돌아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치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다고. 그래가지고 경호실장인 보디발이 그 감옥에다가 요셉을 집어넣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됐어요. 저놈이 감히 종놈인 주제에 자기 주인의 그런 아내를 범하려고 했대. 애굽에 그 소문이 쫙 퍼졌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혀를 깨물고 자살해야 돼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 증오의 그런 어떤 칼을 갈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나를 팔아버린 거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게 섭리가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살려고 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해를 선으로 바꾸시고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고, 거기서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한숨과 탄식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죠. 과거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다. 나는 도저히 그 인간은 용서 못해. 여러분, 그래도 용서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이 그래서 너희가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치 않는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있어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천문학적인 그런 거예요. 우리의 어떤 처자식을 다 팔고 우리의 모든 걸 다 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부채예요. 그런데 왕이 그 부채를 탕감해 준, 그런데 100데나리온 100일만 열심히 가서 일하면 벌 수 있는 돈. 우리는 여러분한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은혜의 빚진 자예요. 그리고 죄악의 빚을 탕감받고, 그런데 나에게 좀 잘못한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은 이런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절대 새로운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인생,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로 하면은 여러분의 그런 과거의 실패, 아픔, 그리고 상처, 이러한 것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줬던 사람들도 용서하시고 그것을 뒤로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게 잘못한 사람들은 용서하고 또 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너희 이전 일을 뭐라고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겠네. 맨날 이전에 그놈이, 그 인간이 막 맨날 끄집어내갖고 이전 일 기억하지 말아야겠잖아요. 근데 옛날 일을 뭐라고요? 생각하지 말아야겠어요. 옛날 일. 근데 어떻게 옛날에 내가 어쩌고 옛날에 뭐 어쩌고 이런 짓을 하고 살았는데 아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겠다니까요. 계속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앞으로 나가지 못해. 새로운 인생을 살지 못해.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 뛰어나와요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래요. 한번 해요. 아니 여기 쳐다보지 말고 옆에 있는 분 얼굴 쳐다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려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꼬치 뭐 몇십 년 전에 그놈도 끄집어내갖고 또 꼬치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절대로 안 돼. 절대.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때도 있고 안 좋은 때도 있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은 자기는 기억도 못해. 근데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 준 것은 절대 안 잊어먹고, 그 인간이 나한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줬어 하면서 그거를 마음에 담아둔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옛날에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잖아요. 그렇게 타락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옛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잘못을 했는데 하면서 맨날 이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또 뭐라고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마. 너희들이 회개했으면 다 하나님도 기억지 않으신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지도 생각지도 않으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 그러면 어떻게 했나? 19절에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기 보면 뭐라고?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뭐를 한다고요? 새 일을 행한대. 새 일을. 아멘. 아니,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과거에 집착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고 싶어도, 새로운 축복을 주고 싶어도 절대로 그런 여러분 삶을 살 수 없고 축복을 받을 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나? 반드시 내가 광야에 뭐를요? 광야는 길이 없는데 길을 내고, 사막에 뭐를요? 강이. 사막에 강이 있어요, 없어요? 강이 없으니까 사막이죠. 근데 하나님이 광야에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고 이 물이 없는 사막에다 강을 내신대요.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길이 없었는데 여러분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내신다고. 여러분이 목마르지 않도록, 이 물은 여러분 뭡니까? 광야의 생명이에요. 생명.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막에도 강을 내신다고.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하면 회개하라겠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두 번째는 예수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주 안에 거해야 된다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옛사람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네 번째는 과거의 실패, 고통, 불행,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다, 죄지었던 걸 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아멘.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옛날 일만 생각하면서 막 술 마시면서 막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인생을 살지 못하고 새로운 축복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한번 따라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르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십자가 피공로로 구원받았어.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뭘 받았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네, 예수를 믿으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자,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에 큰 한 번 어떤 변화가 옵니다. 근데 또 한 번 놀라운 변화가 언제 오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을 때 더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거기까지도 얼마나 감사하죠. 근데 성령을 못 받으면은 반만 바뀐다고 봐야 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수박 맛을 제대로 알려면 수박 겉을 핥기만 해갖고는 안 되죠. 아무리 수박 겉을 혀로 핥아봐요, 수박 맛이 뭔지 몰라. 딱 쪼개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먹어야 진짜 수박 맛 알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래갖고는요 진짜 예수 믿는 맛이 뭔지 몰라. 그런데 언제 아냐?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즐거움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성경에 보면 희락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심령 천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 천국이 있어요. 교회 천국이 있어요. 천년왕국 천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먼저 우리가 여기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심령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언제 심령 안에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마음 안에 있느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희락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있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다고 하더니 다 어떻게 했어요? 로마 그 군병들 그리고 대지상에 보낸 그 하속들 아랫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다 보고 도망쳤습니다.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받았는데도 그랬어.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새로운 인생을 진짜 그때부터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뭐예요? 시몬이요? 갈대라고. 근데 언제 반석으로 정말로 바뀌어졌냐?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로 되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죽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놈 죽여야 된다고 막 큰 소리 치면서 죽여야 된다 한데 투표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 만나고 거꾸로지고 나서 기도하다가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다 성령 받아가지고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냐? 성령을 받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읽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는데 새 영이 뭐냐면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여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주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과거의 모든 이전 일들 기억지도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다 그거 던져버려요. 뒤로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메마른 돼지가 단비를 기다리듯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을 뜨겁게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모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 부어주시겠죠.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한숨과 탄식과 눈물 이런 속에서 절망적인 삶, 그 자신의 운명을 탓하면서 부모를 원망하면서 과거에 그런 어떤 것에서 매어서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운명도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이 탄식과 슬픔과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살던 인생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회개하여 죄 사함을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리니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시고 과거의 그 모든 것들, 이전 일은 기억지도 말고 옛날 일은 생각지도 말아 했으니 그걸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유쾌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날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